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의 자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 꿈이 있는 가정, 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바꾸는 20분, 오늘 또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안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 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온전히 순종함으로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경험되어지는 나와 우리 가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주일학교에 다녀온 6살짜리 꼬마에게 엄마가 물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배웠니? 꼬마가 들었던 내용을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모세 할아버지가 홍해에다가 멋진 다리를 세우고 백성들과 함께 모두 걷는 다음에
쫓아오는 이집트의 군대를 기관총과 탱크와 미사일을 이용해서 모두 홍해 바다에 빠뜨렸대. 그 말을 들은 엄마가 의아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어요. 목사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자 꼬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 엄마는 목사님이 말해준 대로 말하면 절대로 못 믿을걸?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꼬마의 말처럼 성경의 수많은 믿지 못할 이야기들, 또한 믿지 않기로 작정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은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이 기적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기적의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죠. 이 하루의 기적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적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분이 일하시는 기적의 일들이 가득가득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선포되는 말씀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났죠. 내가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삶 속에서 실행되었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도만 하고 묵상만 하고 또 말씀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들은 말씀과 묵상한 구절들이 그리고 기도한 내용들이 다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삶이 영적으로 건강한 삶입니다. 이 하루의 기적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어제 살펴본 5장 45절에서 47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모세가 전한 성경을 믿지 않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시고 또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그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하지만 2절에 나타난 무리로 상징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러 차례의 표적을 경험한 후에도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표적을 본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죠.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까 여자나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약 15,000명에서 2만 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든 것은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간접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병을 낫고 다른 사람들이 일어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직 자기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기적은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능력이 신기해서 자꾸 따라다니는 것이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던 구원자가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도 그들의 잘못된 기대에 휩쓸린 나머지 예수님 자신을 오해할까 싶어 산으로 피하신 것이죠. 여러분은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서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바다 건너편은 홍해 건너편, 곧 애굽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표적은 열재앙을 연상시킵니다. 큰 무리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연상시키죠. 또 제자들과 함께 산을 오르신 것 역시 신의 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아직 무리와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이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들도 산으로 구름처럼 몰려갑니다.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눈을 들어 자기에게 나오는 많은 무리를 보십니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 보신 것은 한 영혼이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학정에 시달리는 가엾은 갈릴리 사람들이 그 눈에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옆에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몰랐던 것이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중 빌립에게 시험적으로 자신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셨음을 알고 있는지를 물으셨지만 빌립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이미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그의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드러내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신 것이죠. 빌립은 예수님이 물으신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어디서 떡을 사야겠느냐고 물으셨는데 빌립은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기대하신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서였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면서 겨우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비난하듯 책망 섞인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 두 제자의 대답에 아무 대꾸도 예수님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대답할지 알고 계셨고 이미 자신이 할 일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할 일을 지시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시작하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기적에 그 제자들을 참여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을 푸른 풀밭에 앉게 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인간의 계산과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여기서 숫자가 보여주는 상징이 있습니다. 5은 주로 율법, 모세 오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2은 증거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12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율법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이 자신이심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들 중 한 명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친히 이 땅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친히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비웃으며 믿지 않지만 이것은 분명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얻게 하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 인식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모세와도 같은 선지자라고 여기며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먹이신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모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도 아님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세속적 욕망을 성경에 투영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여 자기들이 세속적 힘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죠. 현대에도 예수님을 혁명가나 정치가 또는 사상가 정도로 왜곡하며 이해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세속적 욕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간혹 있으실 겁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그러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5절에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자리를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족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만한 세속적 욕망에 눈을 감고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멀리하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을 피하기 위하여서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려고 산으로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리고 교제만이 영혼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식지 않게 한다는 것을 너무나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마음의 골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의 골방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골방이요, 말씀의 골방이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골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마음의 골방만큼은 내어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힘들고 바쁠수록 더욱 자주 홀로 골방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홀로 설 수 있어야 무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 앞에 홀로 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리보다 더 이기기 어려운 것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 3마디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사람들로 앉게 해라.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해라.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말하는 현실적인 상식에 의존하는 우리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기적에 참여시키시고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 구원하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두려움에 떠는 우리를 위로해 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냉혹한 현실을 내보이며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가 약하고 가진 것이 없다는 점을 덜추어내어서 위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우리를 억지로 잡아 끌어서 대접하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려 합니다. 바로 그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지만 늘 같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눈에 보이는 양식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애써서 찾고 간절히 구해야 할 생명의 양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배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뭘 하겠어 하고 계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내 삶을 내어놓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5만 명을 먹이실 줄 믿습니다. 이 하루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기도의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참된 생명의 떡이시며 육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상황과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세상의 유혹을 떠나 기도와 말씀의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